저는 오늘이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보다 커야 할 회개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풍자할 때에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악어가 자기 입보다 큰 것을 꿀꺽하고 삼킬 때에 그 눈물샘이 바로 입 옆에 있거든요. 그것을 자극하니까 악어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요, 야, 악어가 저렇게 먹이를 먹고 슬프니까 눈물이 흘러나 보다 생각했고, 또 섹스피어조차도 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썼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슬픈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큰 거를 꿀꺽 삼키다 보니까 눈물샘 건드렸어요. 먹이가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 거죠. 눈물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슬프고 애통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은 악어의 눈물처럼 본의 아니게 의미 없이 하품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처럼 가짜에 속을 때가 참 많죠. 정말 두려운 것은요, 내 자신이 가짜는 아닐까 하는 생각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정말 그런가 늘 의심하면서,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신앙인으로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혹은 기독교가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냉대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오는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교수님들로부터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맞아요. 여러분 웃으시네요. 전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되기 전에, 권사님이 되기 전에, 집사님이 되기 전에, 성도님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죠.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요, 먼저 사람이 되지도 못했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인 척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본 어게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원에 가보면은 그 트레이너, 조련사가 있으면은 곰이나 호랑이들이 두 발로 서는데 싹 돌아서면 또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냥 호랑이는 호랑이고 곰은 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파티에 갔다가 어떤 한 남편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올라오다가 그만 계단 캄캄하니까 넘어졌어요. 얼굴을 좀 다쳤습니다. 피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거 피를 좀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목욕탕에 가서 상처를 손을 좀 봤죠. 근데 이튿날 아침에 술에 취해 다니는 남편을 부인이 보고서 막 뭐라고 야단치면서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은 내가 뭐 그런 적 없다고, 나 술 취한 적 없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부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보, 멀쩡한 사람이 웬 반창고를 저렇게 욕실 거울에다가 잔뜩 붙여놨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잘한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거 우리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지 않거든요. 오늘 왜 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크리스찬들의 그 위상이 이와 같은 낮은 위치로 떨어졌을까? 오늘 성경 제목에서 말하듯이요, 믿음의 씨앗보다 회개의 열매가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씨앗보다 회개의 열매가 더 커야 한다. 자, 이 무엇인가요, 이게? 자, 우리의 신앙의 출발부터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또 살펴봐야 하고요. 살펴보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의 그 성장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겨자 씨만하다 하면서 씨앗, CD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 씨라는 것이 뭐 참깨보다도 적고 우리 눈꽃보다도 적은 그런 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할 때 항상 씨앗이라는 말을 많이 옆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말할 때에는 열매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씨앗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캐치해야 되거든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조그마한 씨앗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한 번이면 돼라고 생각했던 그 회개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씨앗과 열매 비교해 보세요. 물론 큰 것이 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씨앗과 열매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크죠? 씨보다는 열매가 훨씬 더 크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개를 강조하신 겁니다. 심지어 믿음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보다도 회개를 더 강조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분명히 회개를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참 잘 알아야 되는 건데요. 심지어 믿음보다도 회개를, 사랑보다도 회개를, 예수님은 회개를 항상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출발점은 항상 그 회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첫 번째 한 설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설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설교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설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 3가지를 이기고 나서 비로소 전파하여 첫 번째 입을 떼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단어가 회개라는 거,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되는 시작은 항상 그래서 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략했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면은,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회개했던 기억이 있는가? 그때가 언제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빨리 생각나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2의 출생의 순간이기 때문에. 제1의 출생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가 나를 낳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을. 그건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출생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그 birthday인 이 born again 하는 그 시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약해지고 이 집안이 불안정하고 이 베이스가 흔들리고 언제 막 무너질지 모르는 이 아슬아슬한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얼리 크리스찬이티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불완전한 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기반으로 거기다가 믿음도 세워야 되고요, 거기다가 사랑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철저한 회개 없이 거르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격려하에 이름만 크리스찬인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 본문 앞뒤로 보면은요 주인이 예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 놨어요. 그걸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입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화를 내면서 내어 쫓았죠. 쫓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말씀 보니까요. 중간에 보세요. 예복을 옷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 던지래요. 손을 안 묶고 발을 안 묶고 던지면 좀 이렇게 손을 짚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꽁꽁 묶어서 던지면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뇌진탕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주님 이걸 원치 않는 건데, 자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첫 번째 절차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산도를 거쳐서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올 때 산도 그 길을 따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회개의 길을 따라서 나와야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빨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입을 두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거 맞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정해놓은 법칙대로 왜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했으면은 회개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돼야지 2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알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 앞에 이걸 깨달으면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는 뭐 하다 왔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보기 싫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보면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오늘은 잘 오셨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도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음이라. 똑같이 보면 예배드리고 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회개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성경책 피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우리도 다 그냥 크리스찬이고 집사님이고 다 그렇게 부르는 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 과정 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옆에 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회개, 어떤 그 테스티모니, 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전도죠. 그렇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게 전도죠.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전도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없으면은 그게 있어야죠. 회개했던 사건, 회개한 순간 변화된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몸 불리기, 덩치 키우기, 이름 알리기, 공로주의, 유명해지기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나 교회들은 회개 없이 그냥 사람들만 오면 무조건 믿음을 막 강조하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뭐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이렇게 살고요. 믿으면 뭐 다 됩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맞긴 맞지만은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야 되죠. 먼저 회개하시오. 당신 죄인이요. 나도 그랬었어.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그러면 그때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불법으로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그 노래 불러줄 때도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가요. 이대로 살면 그냥 죽고 끝나요. 지옥 가게 됩니다. 이대로 살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때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냥 한 사람 오면 너무 그게 귀하니까, 생명이 귀해야 되는데 자리 채우는 게 너무 귀하니까 혹시 그러진 않았는가 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처음 보았을 때 회개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다고요. 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데리고 오죠. 베드로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자를 만나면 내가 정말 가난했구나, 내가 가진 건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 만나면 야, 그동안 내가 읽었던 책, 가지고 있던 지식, 이거 정말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리고 진짜 잘생긴 사람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죄가 없으신 분을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며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떠난 게 아니라 그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 이런 관문들을 거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인도의 성자였던 그 선다생은요 힌두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예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영장 속에서 바켓을 들면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애들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물 바켓을 수영장 바깥으로, 풀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그때부터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가 죄의 물결 속에 살면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와 보면은 내가 지었던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고 이렇게 험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나쁜 것이었구나,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 파리의 에펠탑, 할아버지가 설계하고 아들이 짓고 손자가 돈 벌고 사는 가운데 처음엔 반대가 심했죠.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펠이라는 사람이 그 위에 가서 직접 자기가 밥해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 사람 전체가 에펠탑을 보는데 정작 나는 에펠탑을 볼 수 없네. 왜냐하면 그 에펠탑 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죄 안에 살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왜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회개는 열매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 귀중하다고 말하는 그 고귀한 믿음조차도, 믿음은 그냥 씨앗이다, 그 정도만 생각해도 된다고 주님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수계를 비교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죄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목에다가 이 연자 맷돌, 소가 끌고 다니는 그 큰 돌덩어리를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정도로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 So watch yourself, 조심하라.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그래서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거든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회개와 용서는 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 당신도 잘못했지만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조금 있어. 그래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그래서 용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엔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용서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회개의 일말의 여지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충만한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을 말할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요. 사도들이 주께 와서,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주께 와서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서 믿음을 더하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Lord, increase our faith.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을 좀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그 부분을 읽을게요. 현대인의 성경이니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요구, 주님 내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됐다, 그만하면 됐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믿음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죠. 먼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 믿음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것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병 낫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병이 만약에 죄가 원인이라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7, 80%는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그 병이 죄가 원인이라면은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병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 낫기를 기도하면 그때 병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병 고쳐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1차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술술술술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과 사랑을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시원찮게 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거죠. 회개가 먼저이고 믿음이 그 다음입니다. 회개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여 의로우신 분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면 자연히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처음 시작은요, 자연히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이 그동안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진짜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강아지 여러분 잘 키우잖아요. 강아지도요, 내가 잘해주고 내가 먹을 거 막 주고 그러면 이뻐해주면 나를 믿어요. 다른 사람 안 믿어도. 그래서 내가 보신탕 집에 끌고 가도 그 개가 와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님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그 믿음은 그건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회개 이후에 주는 이 믿음은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자연히 영적인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이 회개 이후에 주시는 이 믿음은. 그래서요, 눈이 열리면은요, 죄의 눈꺼풀이 딱 벗겨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입니다. 형제를 봐도 그 형제의 눈빛 속에서 주님이 보여요. 자연을 봐도 주님이 보여요. 넓은 바다를 봐도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아름다운 꽃을 봐도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일의 행사를 봐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 예수님이 보여요.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의 눈만 가지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와이에 아름다운 꽃이 많은데 꽃이 있다고 믿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면 그게 꽃이죠. 이게 똑같다는 거죠. 회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은, 그 믿음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내 삶에, 모든 것에 꽃이 있다고 믿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요, 이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 크다고 잘 보이나요? 저처럼 눈이 작아도 다 잘 보여요. 그냥 겨자씨만 해도 눈이 다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믿음이라는 게 겨자씨만 해도
눈 크다고 많이 보이는 게 아닌 것처럼 다 충분히 이 땅에서 살아가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 성경적인 한 사람을 예로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에서 제일 가장 많이 죄를 졌던 사람 중에 하나는 아마 다윗일 겁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고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도 많이 썼어요. 시편에. 죄를 그만큼 많이 졌다는 거죠. 그는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가진 모략을 썼으며 결국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끝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아들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일단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만홀히 경홀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니까 뭐 친하게 지내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할수록 이 리스펙트하는 거죠. 그냥 막 그 사람 다칠까봐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이런 거 똑같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는 거죠. 세심해지고 민감해지고 존경하고 높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취미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분 내키면은 하나님 앞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떠나가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증거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말년을 분명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행동과 삶으로 다윗이 분명히 회개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이 죽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색을 얻어 왕에게 데려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꼭 적고 있어요. 꼭. 왜냐하면요 그가 심히 아리따웠던 처녀 수넴 여자.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가끔 있지만 앞에다가 심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 붙인 여자는 2명인가 3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다음에 이 아비삭, 심히 아름다웠대요. 그런데도요 이 다윗이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남자는 나이가 먹어도 여자를 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다윗은 회개했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음란한 죄로부터 이제 회개하고 그 길로 떠났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뀐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철저한 회개자의 모습,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토대에 서 있습니까? 그 출발점이 여러분들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꼭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그래야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 위에, 그 회개 위에 믿음으로 사랑의 건물이 건축되는 겁니다. 기초도 없이 믿음, 사랑 이런 것들만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델하우스일 뿐입니다.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회개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주님만이 내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믿음의 집도 짓고 사랑의 집도 짓고 소망의 집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가셔서 이와 같은 삶의 회개 열매를 거두시는 삶의 변화가 있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